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또는 자칭 선지자로 인한 미혹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혹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복한 환경에서 신앙을 만발하게 꽃피운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문화교실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오케스트라를 방불하게 하는 찬양대의 찬양은 정말 듣기에도 아름답고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공원묘지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새 신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친구에게 열심히 이런 자기 교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그런 관심을 거두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하셨겠습니까?
예배당에 시체들만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설교를 하고, 시체가 찬양을 하고, 시체가 아멘하고, 시체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아버지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을 왜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꺼졌으면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그 속에 불씨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불씨는 그냥 두어도 거의 저절로 꺼지기는 합니다만 간혹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살살 잘 바람을 불어주면 더 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죽어 남게 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 죽겠지만 아직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쏘시개를 갖다 놓고 부채질해서 죽어가는 불을 다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이제는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방 인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어 가는 건 영어로 awake,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1720년에서 174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그때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성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깊이 잠들어 있으면서 또 그래도 육체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농사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도 쓸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깊이 잠이 들어서도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었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교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깨어 있었지만 영은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이 잠든 상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진실보다도 오히려 달콤한 거짓말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연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신앙을 결단할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때 특히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먼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는 절대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이 엉망입니다. 오늘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유지가 되게 되면 누구나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또 시험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만일 그 일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가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오늘 나오는 교회, 사대교회, 사대는 고대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모두 450m 높이의 벼랑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혜의 조건 때문에 2번이나 함락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벼랑만 믿고 방비를 게으리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한 번은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공했을 때 함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전 21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침공했을 때 역시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아픈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번씩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또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에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널 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했습니다. 사대는 또 직물업과 염색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상황에 맞게 흰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영광을 맛보려면 최소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대교에 대한 메시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라는 질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힌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설모라는 다람쥐과에 속한 동물이 있습니다. 청설의 모는 털모자입니다. 청설모는 원래 이름은 청서가 본래 이름입니다. 청설모는 청설의 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청설모라고 하게 되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청설의 털이 바로 청서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만큼 옷이 깨끗해야 주님께 합당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결혼식 때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얼룩은 또 어느 만큼 용인이 되는 것입니까? 지름이 1mm인 얼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 가득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온전하다는 단어에서 온전하다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다른 것도 하나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공백이 1%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락해서 하나님을 던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컵을 움직이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설교자를 좋아했다. 그들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무척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존경한 적은 없다. 청소기로 접어들면서 나는 그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를 제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몰두하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된다. 목사님이 그러면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편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다면 목사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는 것인가? 목사 중에도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목사가 있다면 목사 아닌 사람들 중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는 애초에 모두 다 틀린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목회를 하게 된 다음에 느낀 첫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성경, 기도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믿지 않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 기도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도 더 큰 오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까지 신앙에 관심이 이렇게 없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서열에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무조건 제 인생의 제1순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장하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난 자기가 제일 좋다. 정말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10번 만나게 되면 누구는 5번 만나고 누구는 3번 만나고 누구는 1번밖에 안 만난다고 그러면 둘 사이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올리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합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할 때 몇 명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몇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뭉뚱그려 알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계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라 죽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잠시 덮어두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시인하려면 잠시 우리는 주님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안을 주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불안을 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비천한 자를 낮은 곳에서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도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 이상한 책 앞에 이 사대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그리고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는 살았다는 말을 듣는, 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을 오늘 사대교회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살다가 잠깐씩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는 살아있는 성도였다고 이 아버지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